오늘 제목은 영과 혼과 몸의 보전, 이런 제목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영과 혼과 몸의 보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과 혼과 몸의 보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상하게 되고 영까지도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보존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요. 이 무더위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의 보존입니다. 영의 보존. 따라합시다. 영의 보존. 다시 한번 영의 보존. 사람은 동식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를 만들고 심지어 원숭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원숭이는 동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은 생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자기의 신분 지위 때문에 젊은 총각에 해당하는 예수님에게 낮에 찾아오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첫 운을 떼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 표적을 행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 어떻게 보면 칭찬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국회의원이고 당시에 공회원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인데 지금 이 밤에 찾아오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십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이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죠, 예지,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쓰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할 때가 있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라. 뭐 적합한 예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음성을 자꾸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간절히 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가 좀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악한 부모도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부모의 음성에 따라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에서 세미나 하나를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복과 부흥 세미나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크게 이렇게 있었던 일이 세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앞에 딱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이제 성전 건축에 관련해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곳에다 그냥 성전을 짓자, 또는 성전을 짓지 말자, 또 이곳으로 옮기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뜻을 모으고, 그다음에 뜻을 모았더라도 실제 성전을 건축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병 걸리고 뭐 당뇨가 걸리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참 교회 분쟁이 3년 동안, 또 3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을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2년 그 이상을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인데 12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엄청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탈진하고 번아웃 직전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많이 소진이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좋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집중과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요, 이세벨 선지자가 위협합니다. 엘리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위협의 말을 듣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됐습니다. 족합니다. 저의 영혼을 거두어 가주세요. 탈진한 거죠. 번아웃된 겁니다. 완전히. 이런 일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어떤 목사님이 추천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인데 제가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로 와야 되는데 장례가 나가지고요. 장례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에 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석을 하면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첫날도 밤 10시인가 11시까지 앉아 있으면서 계속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피곤하죠. 이번에는 부흥사들이 주로 오셨어요. 부흥사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부흥시켰던 위대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1세대 부흥사 다 돌아가셨죠. 이분들은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성교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이만신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1세대 부흥사세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세대 부흥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90세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93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참 93세 그런데요 정정하세요.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요 참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2세대 부흥사 중에서 오관성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목사님들도 다 은퇴하시고 이제는 3세대 목사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떤 분들이냐?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잘 못하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한 1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1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할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동민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주일 3부, 오후, 수요, 금요 4번 찬양 인도를 하세요. 당분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서동민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전문가입니다. 스페셜리스트예요. 이분은 음반도 내시고 또 찬양 강의도 나가시고 세미나 인도도 하시고 또 찬양을 직접 인도도 하시는 초청을 받아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우리 찬양대원들 또 리더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어떻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전문적인 사역을 했던 분이 오셔서 하는 사역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새로 오시는 부임하신 이 목사님에 대해 찬양 사역자에 대해서 순복해라. 담임 목사도 찬양에 대한 철학을 버리고 이분에게 순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찬양이 혹시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찬양과 영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영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또 좀 더 피곤해요. 서울까지 가야 되고 또 그 전날은 전주까지 갔다가 또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또 서울 갔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 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혼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혼의 보존. 혼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의미하지요. 혼.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쉽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정, 내가 어떤 마음이지 느껴볼 수 있거든요. 의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것도 충분히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무색무취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은 지정의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알 수 있습니다. 혼은 영과 육의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혼이 있어서 그 혼이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육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소리를 듣든 육의 소리를 듣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혼입니다.
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육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육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해서 신령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육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꾸 육적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옳은 듯 생각이 돼요. 내가 결정을 잘했지.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그러나 실상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 쉽고 끝이 좋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은 망덕,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하고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는 배은 망덕의 죄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고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요. 돈이라고 하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철학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혼은 영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때 흠없이 보존되며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을 생각해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만이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없어서 지나가는 빈 트럭을 세워서 올라탔습니다. 지금은 태우지도 않죠. 옛날에는 차가 많이 없을 때 손을 들면 차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빈 트럭에 올라탔는데 앞자리는 이미 사람이 타 있고 뒤에 짐을 싣는 곳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이냐면 관을 싣고 가는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긴 타야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트럭을 뒤에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비를 피하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또 두 사람이 또 탔어요. 두 사람이 트럭 뒤에 탄 거죠. 그 사람도.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깼으니까 비도 그친 것 같고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네. 그리고 딱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탔던 그 두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뛰어내렸어요. 트럭에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다치고 한 사람은 죽었답니다. 그냥 쓸데없는 글을 누가 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 마음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리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고 그냥 움직여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참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정말 지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금란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또 그리고 순복음교회 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면에서 복을 받은 그런 교회죠.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이 금란교회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 담임을 하시는데요. 이분의 가정은 유명한 가정이죠.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국과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아들 4명을 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명한 어머니 일화가 있죠. 그때는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굶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 이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겉만 보면은 안 됩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그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도 종종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힘이 들고 또 힘이 들 때 두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무수한 폭풍을 만나고 밀가부르타는 환난을 당할 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할 때, 눈이 말똥해지고,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겨울에도 땀이 줄줄 흘러서 내 목이 푹 쳤습니다. 저는 이전에 치료받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겨울에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첫 번째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지 않고 잠옷이라도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2시간 내지 3시간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뜻밖의 해결되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낙심된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묵상 기도가 있고 대화 기도가 있고 조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며 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것은 너는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 원통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형태는 다를 수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 기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크게 부르짖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한 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열리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금요 기도가 너무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1일 부흥회로 열고 맡은 자 기도회로서 먼저 맡은 자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맡은 자라고 하면 한 주간에 한 번씩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감당 못할 근심과 스트레스가 짓누를 때 기도와 함께 제가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저는 내 가슴을 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외친답니다. 한두 번이 안 되면 5번, 6번 계속 꾸짖고 물리치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는 쫓겨가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세계 제일의 큰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이렇게라도.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매일 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영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금요일밖에 없어요.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수없이 외운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 어느샌가 모든 근심과 염려가 스트레스와 낙심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고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생겼습니까? 약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을 하십시오.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치료와 마음의 치료가 함께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마음의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의 보존입니다. 답사 몸의 보존. 몸의 보존. 몸은 말 그대로 살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정육점에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가 있죠. 살덩어리죠. 죽었으니까 살덩어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과 혼은 없고 육체만 남아있어요. 영이 죽었고 혼은 분별할 줄을 몰라요. 판단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혼이 없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좀비입니다. 요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좀비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좀비는 뭐냐면 영과 혼이 죽었고 사라져버리고 몸만 남아있는 존재를 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좀비는 육체적인 욕망만 살아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좀비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영화 보셨죠? 어떻게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가가지고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뜯어먹습니다. 먹는 욕망만 남아있어요. 먹는 거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혼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먹는 욕망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욕망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좀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거나 혼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몸은 영혼이 없는 동물과 다름이 없으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폐륜과 멸망뿐입니다. 그 결과는 이 땅에서의 징계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징계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절 좀 보세요. 육체는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지만 육체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는 장점이 있다. 영과 혼은 정말 선한 것이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지만 영과 혼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영과 혼은 표현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과 혼이 있어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이 없으면 잘못 나가지만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은 행동으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는 몸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연약하지만 이 몸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대전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몸이 홀쭉해졌어요. 좀 약간 통통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쪽 빠졌어요. 몇 주 사이에 몸무게가 10kg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10일 전에, 얼마 안 됐죠, 한두 주 전에 당뇨가 발견된 겁니다. 당뇨가 딱 생기면 일단은 먹는 것을 다 끊는다고 그러네요. 제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뇨가 걸리면 겁나가지고요, 전부 다 합병증 때문에 겁나가지고 일단 먹을 것을 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당뇨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 잘 먹는데요, 또 열심히 잘 먹는다고. 근데 어쨌든 이제 당뇨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음식을 거의 끊어버렸어요. 탄수화물, 뭐 밥 먹는 건 아예 뭐 이만큼 먹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함께 전주에서 이제 예배드릴 일이 있어서 전주에 갔는데, 함께 저녁 식사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왔는데 이분이 손가락을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찍더라고요. 이 당뇨 걸린 분들은 이 체크하는 거를 꼭 들고 다니더라고요. 했더니 피가 나오니까 피를 가지고 혈당을 체크하는데 130이 나왔어요. 130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잘 모르죠? 100 정도 나오면 이제 공복 혈당일 때는 뭐 괜찮습니다. 90, 100. 이제 밥을 먹고 2시간 후에는 120, 30 정도 되면 정상이거든요. 제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당뇨 환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둘 다 약을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지금 현재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쪽 그 친구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21층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요즘 더워가지고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스태퍼라고 하는 걸 사줘. 스태퍼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걷는 스태퍼. 그런데 이걸 하루에 뭐 5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그럼 땀이 좀 흐르죠.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고, 오메가3, 비타민 C 이런 거 이제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하도 극성이래 가지고 잘 챙겨 먹고 그러거든요.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이 이번에 전도 시상을 했는데 자전거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자전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자전거 한 대가 있는데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화면에 나오는 것도 다 안 나오고 고장 나고. 그런데 헬스 자전거를 주신다니까 이제 그것도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해줘야 되듯이 사람의 몸에 하는 기름칠은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이 윤활유와 같습니다. 역할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점점 잘못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요. 또 의사나 약사나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영과 혼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도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몸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지만 또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엄청난 장애가 옵니다. 심지어 중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돼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사역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일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내 영과 혼이 잘됨 같이, 내 영과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강건하다는 말은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120세. 그런데 그때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